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내 기업,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내가 도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한 20년 가까이 교인이 100명 남짓하였습니다. 한 20년이 넘도록 교인들이 100명을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농촌에 올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지요. 거기다가 농사 짓다가 교회 종소리 듣고 들에서 호미 들고 교회로 오기 때문에 피곤하지요. 교회 들어오면서 호미를 문 앞에 걸어놓고 들어와서 예배를 보니 설교를 잘해도 졸고 못해도 졸고 설교 준비해도 하품하고 안 해도 하품하고 참 제가 답답했습니다. 외부에서 설교 초청하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은 졸고 있고 그래 내가 한 번은 따분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한 푸념을 했습니다. 야, 이거 교인들은 졸고 있지 초청 오는데도 없지 답답하구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좀 안 됐든지 그렇게 깝깝하면 나 앞에서 설교해 보시구려. 그러길래 내가 뭐라 한 거 하니 자네 앞에 설교해봐야 헌금이 나오나? 내가 그렇게 부부가 쳐다보고 얘기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아니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너무 초청하는 애가 또 많아서 초청을 하면 아주 사정사정해서 날 좀 도와주시는 거는 나를 안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게끔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또 요즘은 수명들이 길어졌으니까요. 이제 수명이 90 전에 죽으면 조기 사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40된 나이에도 50년은 남아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은 나이가 75세지요.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선 나이가 80세지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나이를 잊어버리고 자기 내공이지요. 내공. 영적인 준비를 하면서 내공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몇 주 전부터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제목이 성령행전이지요. 사도행전이 성령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액션하신 글이다 해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던 얘기, 하늘이 열리고 천사 같은 얼굴로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그때의 스데반이 얼굴이 정말 천사 같았다. 그런 본 말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 첫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7 집사를 뽑아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게 하는 일, 그래서 갈등의 변에서 교회가 부흥되는 새 출발이 된 말씀이 사도행전 6장에 있었습니다. 7장은 스데반의 전도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하는 얘기고
8장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자, 스데반이 죽을 때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증인 검사 역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스데반이 죽은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통계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 2만 명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거기에 한 자리에 모여 있었으면은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지요. 모두 은혜도 있고 뜨끈뜨끈하게 모여가지고 교제를 나누면서 한테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외부로부터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이 오니까 자연히 핍박을 피해가지고 피난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겁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사실은 그것이 복음이 넓게 퍼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참 특별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에 지나놓고 보면은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대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기가 위험하니까 야고보가 순교하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렇게 되니까 피난들을 갔습니다. 피난 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확 넓어진 거이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뽑을 때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렇게 뽑힌 분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서 복음 전하니까 복음이 널리 전해졌다. 그래서 그 핍박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에 우리가 생활이 오그라들고 어려울 것 같아도 그것이 오히려 긴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그때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살게 되고 우리 가정이 단합이 되고 참 그때 어려웠던 것이 축복이라서 이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 집사는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6절 말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초대교회가 아무 힘이 없었는데 그렇게 로마 제국을 점령할 만큼 뻗어나갔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 한국교회도 본받아야 되지요. 첫째가 뭐냐? 제자들과 사도들과 집사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따랐습니다. 병 낫는 이적, 능력 행하는 표적과 기사가 따르니까 사람들이 보고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들이 너무 점잖아서
너무 젠틀하고 너무 조용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사라져버리면은 복음의 다이나믹한 파워, 복음의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지요. 두 번째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것은 철저한 도덕성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고 진실되게 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런 삶을 보고 사람들이 본받기를 원해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로마 시대에는 전부 종들이 노예들이 일하고 로마 시민들은 두 가지만 했습니다. 스포츠를 하든지 파티를 열어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진 겁니다. 가는 곳마다 운동장, 경기장이 생겨서 스포츠가 굉장히 왕성했고 두 번째는 성적인 이런 데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군인들이 출정 나갈 때 부인들이 너무 자유분방해서 아주 행실이 좋지 못했지요. 그래서 군에 간 남편이 모처럼 휴가 받아서 집에 갈 때는 한 일주일 전에 먼저 사람을 보냈다 그럽니다. 그동안에 문란하게 살던 거 정리하고 깨끗하게 좀 해서 기다려라. 이런 뜻에서 사람을 보내서 내가 며칠 휴가를 간다.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그렇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모두 그렇게 부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깨끗한 겁니다. 예수 믿는 부인들은 정숙하고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이 며느리 볼 때에 핍박, 박해받는 속에서도 비밀리 예수 믿는 처녀들을 골린 거지요. 예수 믿는 처녀들을 데려오면은 행실이 너무나 깨끗하고 분명하다. 집안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 이래서 예수 믿는 처녀들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니까 핍박이 있어도 보호해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 하면은 313년에 기독교로 자유화를 했는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 헬렌 어머니입니다. 헬렌 여사.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헬렌 여사를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 동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헬렌이 누구냐 하면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해서 그분이 유명하게 됐느냐, 그런 경우지요. 예수 믿는 그로 인해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깨끗한 것이 보장되니까 귀족 가문의 며느리로 삼은 겁니다. 며느리로 들어가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신앙으로 키운 겁니다. 그 아들이 콘스탄틴 대제 로마 황제가 돼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증거지요.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적과 기사, 어떤 기적과 능력. 두 번째, 탁월한 도덕성. 이런 걸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걸 우리가 이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집사 중에 한 사람이는데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에 피랑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간 뒤에 성에 큰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도 그런 능력을 드러낸 거이지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집사 임명할 때에 갈등이 생겨요.
우리 한국교회 집사는 너무 쉽게 집사를 맡기는 게 아닌가. 내가 집회를 다녀보면 어떤 교회 가보면 다 집사고, 집사 아닌 사람은 애 몇 명 남고 다 집사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너무 쉽고 흔한 거예요. 집사답지 못한 집사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빌립 집사도 그렇고 능력과 이적과 확신을 가지고 기꺼이 순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집사들이었지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분발합시다. 예, 우리 집사님들 힘을 냅시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같은 집사가 될 수 있게 되려고 구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지시를 하셨냐면은 2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이끌어가지고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예루살렘은 높은 데 있습니다. 가사가 요즘은 가자지구죠. 가자지구 말 듣지요? 가자지구를 요즘 성경에서는 가사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데 있고 가자지구는 낮은 데 있습니다. 내려가서 이 말이죠. 내려가서 이제 가는 길에는 사막 같은 광야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한테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자지구로 내려가서 광야에로 나가라. 자, 27절 말씀.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격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 참여로 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자지구로 가면서 광야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제 그런데 재무부 장관 정도 되니까 요즘 말하면 자가용이지요. 자기 수레를 타고 가는데 수레에 앉아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볼 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부 장관 간닥의 재무부 장관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29절 말씀, 29절.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수레 옆에 따라가면서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지요. 그랬더니 그 재무부 장관격인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걸 해설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려워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은 내 옆자리에 좀 올라타셔서 이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러고 이제 이사야서 53장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읽고 있다가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하겠다고 빌립 집사한테 좀 이 해설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빌립 집사가 간닥의 그 재무부 장관에게
차근차근 복음의 내용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 특별한 장이거든요. 구약의 복음장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아주 엑기스로 딱 압축된 장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이 다 없어져도 이사야서 53장하고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장 둘만 있으면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의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간다게가 어떻게 됐냐? 35절입니다. 35절 말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자리에서 복음을 깨닫고 가다가 물 있는 데 가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귀국해가지고 에티오피아를 복음화하는 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란 나라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의 이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호사다마라 좋은 일에 막아 끼인다고 왕실이 성직자들을 보호해주고 국가가 기독교를 보호해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왕실이 성직자를 보호해주고 교회를 보호해주고 하니까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박해받을 때는 깨끗하고 투명했었는데 권력이 보호해주고 밤사주고 특혜를 주니까 부패해버린 거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에티오피아 기독교 국가인 에티오피아 교회가 귀족들과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부패해가지고 성직자들이 고관대작 행사를 하고 밑바닥의 노동자, 농민, 불쌍한 사람들하고는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있는 농민들은 농노처럼 고생을 하는데 교회 신부 목사들은 말하자면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 농민들 자녀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 똑똑한 농민들 자녀들이 다른 길은 출세길이 없는데 육군사관학교 가가지고 장교가 되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사꾼 자녀들 중에서 아주 머리 좋은 자녀들이 에티오피아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그 머리 좋은 농민 자녀들이거든요. 거기에 공산주의가 침투한 겁니다. 그래서 비밀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막스 레닌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하는 비밀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세포 조직을 넓힌 겁니다. 1900년에 들어와가지고 그 밑바닥 하급 장교들이 공산주의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하니까 제일 반대하고 나서는 거는 기독교 교인들이지요. 서양 선교사들이 세우는 미션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우리는 공산주의 혁명을 반대한다 그러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철저히 박해했느냐 하면은 그 하급 장교들이요. 이 부르주아 산신들 이거 안 되겠다 하고서는 그 미션 스쿨의 기독교 학교에 데모하는 학생들을 군인들이 뺑 돌라서 전교생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만큼 공산주의 혁명이 아주 무섭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라는 것이 성공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하고 에티오피아가 아주 가난한 나라로 떨어졌습니다마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권력에 영합을 해가지고 권력의 보호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리가 생겨버리면은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아주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이 에티오피아 교회입니다. 우리 한 1960년 초에 에티오피아 황제가 셀라시의 황제입니다. 셀라시의 황자. 셀라시의 황제가 한국을 방문했었지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국빈 대우를 했었습니다. 황제가 기독교이니까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보고 영락교회 그때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에 한경직 목사님이 귀한 선물을 만들어서 주고 했는데 그때가 마지막 방문이지요. 귀국해가지고 얼마 뒤에 공산주의 하급 장교들의 혁명에 그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형편없는 나라로 공산주의도 혁명하고 기독교는 재구시를 못하고 아주 빈국으로 떨어져 버렸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어느 시대에나 복음이 들어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특별히 우리 둘의 교회는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정신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을 교회 창립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우리 교회 목회의 지침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지요. 성령이 내게 이르렀으니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을 줬다는 말이 되고 둘째는 사명을 주었다는 말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명이냐? 무슨 일하라라는 사명이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이죠. 복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었다.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해서 사명을 주셔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겁니다. 마음 상한 자를 고친다. 영어 성경에서는 마음 상한 자가 broken heart, 마음이 깨진 겁니다. 깨진 마음. 요새 이큐란 말을 많이 하지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거나 너무 고생을 많이 하거나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깨진 겁니다. 마음이 마음이 깨진 마음을 바인드업 한다. 싸매주려 했다. 바인드업, 싸매주는 겁니다. 옛날 시골에 그릇이 귀할 때 이 버지기, 옹기 그릇이 깨지면은 버리지 아니하고 철퇴를 메워가지고 이렇게 다시 썼습니다. 그걸 바인드업 그래요. 우리 마음이 깨지는 겁니다. 상처받아가지고 또 너무 고생해서 어려운 일을 겪어서 마음이 깨진 겁니다. 그걸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그 사랑으로 바인드업, 싸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깨진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고 싸매준다는 것이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고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집사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그걸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61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다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찬양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터에서 마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라고 우리한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4절이죠. 4절 말씀.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은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황폐하였던 곳들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여러분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황폐해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보수하는 그런 일꾼, 복음의 일꾼, 사명자, 능력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의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빌립 집사의 자리에 우리가 한번 서보는 거이죠. 우리도 빌립 집사처럼 그런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사명자로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빌립 집사의 후배로서 빌립 집사와 같이 정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도 백성들도 세계도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상처받고 깨진 마음을 보듬어 싸매주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일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